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나 또 믿음 없는 목사 될 것 같다. 그래도 혹시 저와 같은 고민과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또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오면 늘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어떤 말인가 하면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인생의 공허함이 채워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5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저는 아직도 때때로 공허함이 밀어닥치고요. 어떨 때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고요. 허무함이 밀려와서 사는 거에 대해서도 어떨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되고 나면, 교회에서 있으면, 설교하면 이제 진짜 내 인생에서 공허함은 사라지겠지. 허전함도 없어지겠지. 염려와 근심도 내 안에서 확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데도 때때로 밀려오는 공허함에 힘들 때가 있어요. 어디 가서 설교를 하든지 인생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처럼 설교할 때도 있고 담대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설교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죄송해요. 혹시 이런 제 이야기를 듣고 오늘 또 마음이 좀 힘드신 분이 있다면, 혹여라도 몇 분 저와 비슷한 마음이 있는 분을 위해서라도 함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니까 속 시원하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 밀려올까라는 생각으로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실래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인생의 모든 공허함이 채워지셨습니까? 염려가 사라졌습니까? 문제는 해결됐다고 내가 정말 확신하며 나가면서 염려를 안 하십니까? 근데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더 공허하신 적은 없으세요? 신앙생활을 차라리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 적은 없으세요? 없으시다면 오늘 시편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혹이 내게 그런 일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서 질문했어요. 왜 이런 마음이 떠나지 않을까? 믿음이 있는데, 저 하나님 믿거든요. 저 안 믿어 보이십니까? 저 예수님 진짜 짱으로 믿거든요. 오죽하면 목사 됐겠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가는데 왜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왜 눈물과 염려가 내 인생에서 떠나지 않을까? 오늘 시편 말씀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본문은 2018년 8월 26일에 제가 이 본문으로 다른 각도에서 설교를 드렸더라고요. 오늘은 좀 이 말씀의 주제에 맞춰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듯이 인생길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듯이 헐떡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시냇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냇물이에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걸 보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 것처럼 막 헐떡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가 그 얼굴을 뵐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 어딨니? 그렇게 비웃으니까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눈물이 밤낮으로 나의 음식이 되는 고백이 있단 말이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거밖에 안 되니? 너 하나님 믿는다며 아직도 병은 왜 안 나니? 왜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 삶이 이꼬라지니? 이런 말 들으면 내가 밤낮으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삶 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왜 나는 아멘 할렐루야 하지 못할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분 없어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뭐 기도하는데 되는 것도 없니? 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저건 죄인이야. 저런 죄인의 말에 귀 우리지 마. 뭐 사탄의 음성에 속지 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기시나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 이런 말들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오늘도 이런 말의 한마디에 무너질 때가 있는가?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와서 느꼈던 감격과 기쁨과 평안이 한 번도 좌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분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공허함이 있다면 오늘 시편의 기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가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갔고 했던 일 때문에 지금 내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내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자는 5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니? 왜 그렇게 괴로워하니? 하나님을 기다려.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거나 그 고난에서 이 시편 기자를 건져내셨다는 게 아니에요. 영혼아 왜 낙심하니? 하나님을 난 찬양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해라고 고백하며 이 시가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일을 반복하며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저도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안 끝나요. 왜 그러는 걸까? 분명히 난 하나님 믿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나에게 이런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무함 그리고 어려움이 왜 오는가 했더니 첫 번째로 제 안에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리라는 건 아는데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고 갖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늘 이 안에서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처럼 누군가 나에게 너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며 네가 지금 세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왜 해결 안 되니라고 미루면 한쪽으로 밀어두었던 자존심이 고개를 들면서 막 내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아우 내가 진짜 교회만 진짜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세상에서 이룬 게 뭔가 하고 볼 때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 때가 있다는 걸 고백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제가 안심이 되는 건 저만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간 사람,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아픔과 공허함이 있었다는 걸 저는 보게 돼요. 아브라함 보실래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음성 한마디 듣고 내가 지명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하란 떠나서 우르를 떠나 하란에 갔다 하란에서 가나안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모든 걸 다 주님께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14년을 살았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6장에 보면 창세기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여종이 있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라서 그가 자기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의 삶에서 가장 원하는 아들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집트 여자 하갈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아요. 여러분, 그 이후의 일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갈은요,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그 낳은 아들로 인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갈등을 빚고 쫓겨나고 그 모든 아픔의 과정을 겪게 돼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믿고요, 그가 모든 이스라엘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놔요. 다 포기해요. 그러면 그것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괴로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셨나요? 전 군데군데 그의 괴로운 마음과 그의 힘든 것과 그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인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난 진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갖고 싶은 것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씁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올 것을 나는 압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며 삽니다. 여러분, 바울도 매일 탄식하며 살아요. 왜? 아직 이르지 않은 그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지만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 모든 것들로 인해 그가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곳은 이 땅이고 여전히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나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이 와요. 염려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죄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된다고 저는 믿어요. 아직 믿음이 없다, 죄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라 저는 이것은 육신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일이 내게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가식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저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 힘들고 공허한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기철아, 힘들지? 너 세상에서 정말 하고 싶은 거 그거 지금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렵지, 괴롭지.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와. 여러분, 한번 주님께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걸로 끝나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 일은 내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우리는 아직 육신의 장막 아래,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나만 힘들지? 아니요, 다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문제가 해결되고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때로는 공허함이 우리를 찾아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아직도요, 병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치료되지 않는 우리 교우분들을 바라보면 아직도 제 안에서는 치밀이 오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왜?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건강하고 싶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들 병들고 아프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낙심하며 오히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더 괴로워지는 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 쉽지 않지만 그걸 인정하는 거, 저는 그것이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하는 분에게 이렇게 말하지 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로 슬퍼할 수 있니?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절망할 수 있니? 무슨 교회 다니는 애가 자식 대학 못 갔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니? 힘든 건 힘든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는 분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힘들지. 나도 힘들어.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지. 이 절망과 공허함이 없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왜?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겪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공허할 때가 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해결되지 않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서로에게 심판관이 되지 맙시다. 서로에게 심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그 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되어지는 과정이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반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을까? 왜 공허와 허전함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떠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주시는 깨달음은 그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걸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사야는 이렇게 왜 고백했을까? 여러분, 55장이에요. 왜 이사야가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했을까?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종종 목사끼리 모이면 이런 말 해요. 야, 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힘드냐? 목사 한 15년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하면 할수록 모르겠냐? 왜 하면 할수록 A는 B, B는 C 이런 도식이 없냐? 기도하면 다 나야 되는데 또 어떨 때는 안 낫고 더 심해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사회생활에서 이 정도 하면요, 세상적으로 이 정도 10몇 년 신앙생활 하면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을. 근데 믿음으로 사는 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이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분명 이 타이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나님께 나가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멸망할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온 백성이 회개하며 온 백성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딱 구해주면 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믿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망했어요.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쫓겨갔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달라요. 이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생각을 나는 알 수 없을지 모른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없을 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안에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다른 차원의 아픔과 공허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내가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편지로 아프게 한 거겠죠. 그런데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 처음엔 후회했는데 나중에 기뻤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아픔으로 인해 오히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삶 속에서 또 공허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시편의 기자처럼 영혼아 왜 낙심하니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나갈 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 그 가운데도 기쁨을 회복해요. 그런데 또 세상에서 또 무엇인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또 좌절해요. 여러분, 바울 자신도 그랬을 거예요. 그의 편지를 읽어보면 세상에서 자랑할 것도 많고 학력도 좋고 존경받는 인물이고 부족할 게 없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게 기쁨으로 다 다가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해서 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은요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것으로 모든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문제가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진 확신은 뭐냐면 공허함이 완전히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공허함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신뢰라는 단어, 믿음이란 단어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째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이 이런 게 할 말입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어째서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빈정대니 조롱하는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숩니다. 왜요? 아직도 이 일이 내게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절규하며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그런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7절 8절에 보면 그건 죄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요.
7절 주님께서 일으키신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여전히 내게는 하나님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있어요. 죄송해요. 왜 하나님 진짜 이런 일이,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라고 말할 때가 있으나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요.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찬송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다가오는 이 공허함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지 마시고 안 그런 척하고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요, 자기에게 찾아온 이런 것들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아직 육신 가운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힘들 거예요. 죄송해요,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근데 우리는 최후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결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순간의 어려움과 공허함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전히 탄식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에 그것이 오늘 우리를 덧입혀 줄 뿐이지 이것이 사라지게 되는 게 아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우리가 안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기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신앙의 과정 가운데 또 넘어지게 돼요. 그때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요,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믿음이 없다고 째려보지 마시고 기도하자라고 말해주세요. 목사가 때로는 정말 힘들고 지친 모습이 보이면 야, 목사가 왜 저러냐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 선교사님, 저는요 선교사님을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이유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인생을 거시잖아요. 근데 제가 박 선교사님 마음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힘들 때 있으시지 않아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어떤 때는. 근데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때 주의 성령이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꾸짖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보게 돼요. 그러면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다른 분들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고 아무런 염려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염려와 똑같은 근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걸 인정하기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내 육신의 장막이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혀지기를 오늘도 기대하며 나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기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뭘까 한참 부르면서 생각한 적이 있는데, 가사가 이래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런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은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고백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요, 허무하기도 하고 탄식도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오시면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또 넘어질 때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과정이 끝나는 날 내가 하나님 얼싸안고 내 모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2절 가사 일어나서 함께 볼게요.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기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찾아오는, 내가 믿음을 생활하지만 주님 앞에 믿는 자로 사지만 하나님, 때로는 밀려오는 이 공허함과 힘든 문제 앞에 하나님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가 내게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알기에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내게 오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우리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믿음 없음과 때로는 하나님 좌절하게 넘어지는 내 모습, 아버지 주님 아쉬움에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걸어가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지 못하나 주님은 이미 아시고 주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자로 같으나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부유한 자가 되어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여 정말 함께 기도하고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기도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님 찾아오셔서 간절히 그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관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며 나가며 실패한 자 같으나 주님 성공한 자가 되어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공허할 때가 있지만 이것이 주님께 나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도 우리가 비난하며 비판할 사람이 없으며 모두가 주님 안에 연약한 자이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남 새사람교회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2022년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 정말로 많은 교회와 선교사님과 힘들고 지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주님의 귀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절망과 공허함 중에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